제가 그 치과에서 일을 끝내고 집에 오면은 가끔씩 이제 저희 와이프하고 제 아들이 이제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한테서 냄새가 나. 냄새가 난대요. 어떤 냄새가 나냐면 치과 냄새가 난대요. 치과. 근데 저는 하루 종일 병원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냄새가 저한테 이제 다 묻어 있겠죠. 근데 저는 제 자신은 그 냄새가 나는지도 잘 모르죠. 그냥 저는 아무 냄새도 안 나는 것처럼 그냥 집에 가요. 근데 집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딱 들어와서 냄새가 풍기잖아요. 그러면은 치과 냄새가 난대요. 제 자신은 절대 확인할 수 없는 냄새입니다. 맞죠? 누가 확인해 줬냐면 다른 사람이 확인을 해주는 거죠. 다른 사람. 우리 사람은 그렇죠?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그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거죠. 나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많이 오게 됩니다.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일수록 많이 절감하겠죠. 혼자서 아무리 헤쳐나가려고 노력하지만 그게 참 힘들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낍니다. 제가 어제 또 모처럼 집 앞에 있는 찜질방, 이제 사우나 목욕을 하러 갔습니다. 이제 목욕을 하러 갈 때마다 간절히 제가 바라는 게 누군가 한 명 꼭 데리고 가야 돼요. 데리고 가야지만 왜 데리고 가야 되느냐? 그 사람이 나의 어디를 밀어줄 수 있죠? 등을 밀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아들을 꼭 데리고 가는데 어제는 가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가기 싫다고. 그래가지고 혼자 이제 목욕을 가서 이제 때를 미는데 참 아쉽죠. 제가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딴 사람한테 부탁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있으면은 등이 이렇게 있잖아요. 손을 아무리 꺾어도 최대한 뒤로 꺾어서 밀어도 절대 안 닿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등을 보면은 딱 마른 목골처럼 등 한가운데 이렇게 마일 사각지대처럼 버뮤다 사각지대 알죠? 안 닿는 부분.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아쉽게 때가 안 밀리는 그거를 이제 간직하고 돌아옵니다. 느끼죠? 그러면 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참 느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사람은 사실상 혼자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맞죠? 혼자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혼자서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은 꼭 내가 필요하다. 즉 하나님이 항상 같이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애초부터 창조 원리가 그렇습니다. 창조 원리가. 근데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사단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이 사단이 이 부분을 헤집고 들어온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지만, 그렇죠? 살 수 있는 존재인데, 자, 하나님과 인간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헤집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유혹을 하죠. 어떤 유혹을 하냐면, 너는 너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너 혼자서도. 너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존재야. 그리고 한번 잘 봐봐. 사실은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자꾸 그런 식으로 유혹을 한 겁니다, 인간에게. 근데 그 인간이 그 유혹을 덥석 물어버린 거죠. 그렇죠? 쥐새끼가 치즈를 좋아하는 것처럼 사단이 주는 그 치즈를 다 물어버린 겁니다. 그 순간에 어떻게 내버렸느냐? 자,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 와버렸죠. 그때부터 인간의 모든 불행은 시작됩니다. 며칠 전에 이제 충룡이 청년이 아주 멋있는 문구를 알려주었더라고요. 인생의 목표는, 누구나 다 인생의 목표가 있잖아요. 인생의 목표는 자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찾기 위해서, 그렇죠? 많이 이제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아요. 즉, 내가 어딘가에 매여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유를 갈망하겠죠. 삶에 매여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많은 부분에 내가 지금 매여 있구나, 얽매여 있구나, 나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자유하고 싶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매이지않고. 인생의 목표는 자유다 라고 얘기를 해도 그렇게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인생의 목표는 자유를 찾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더 큰 목표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인간의 목표는 어떻게 보면 자유, 행복이죠. 행복을 찾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행복 뒤에 있는, 자유 뒤에 있는 누구를 찾는 데 있다? 나를 창조하신 나의 주인. 그렇죠. 주인을 찾는 것이 사실은 인생의 목표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태어났잖아요. 태어나서 살아가요. 뭘 위해서 살아가느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중간 목표를 최종 목표로 알고 살아가요. 그 중간 목표가 자유도 있겠죠. 행복도 있겠죠. 성공도 있겠죠. 그렇죠? 부와 권력도 있겠죠. 명예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중간 목표라는 겁니다. 그 목표 뒤에 있는 더 큰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그렇죠, 나의 주인을 찾는 것. 이게 진짜 우리 인생의 근본 목표라는 것. 그걸 정말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오늘 그래요,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려요. 근데 과연 그 기도 제목이 다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이 단지 이 중간 목표에 머물러 있느냐? 하나님, 저 지금 돈 없어요. 저 지금 직장 없어요. 저 지금 아파요. 저 지금 불행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저한테 채워주세요. 나의 기도 제목이 이 중간 단계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그 뒤에 있는 더 큰 목표를 내가 붙잡고 있느냐. 한번 잘 붙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맞죠? 창조주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딴 게 없어요. 얘야, 좀 더 근본적인 걸 좀 붙잡아보려. 좀 더 근본적인 걸 붙잡고 한번 기도해보려. 그러면 내가 너의 중간 목표도 왜 안 주겠느냐. 그렇죠? 좀 더 근본적인 거. 자, 오늘 또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 그 내용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것을 놓쳐버리죠. 계속 놓칩니다. 성경에서는 계속 근본적인 걸 붙잡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항상 이 근본적인 걸 놓치고 중간 목표를 붙잡고 계속 애가 타게 생활을 합니다. 그것을 과연 바꿀 수 있겠느냐? 나의 이런 체질을, 나의 이런 성격을 바꿀 수 있겠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좋은 말씀을 날마다 들으면 뭐해요? 들으면 뭐합니까? 내가 바뀌지 않으면 사실 나랑 상관없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랑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분명히 그 임마누엘이 내 안에, 지금 내 앞에 있는데 내가 그 임마누엘을 만져보지도 못하고 그냥 눈앞에 있는 그 상태로 하루를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실제 내가 그 임마누엘을 붙잡고 누리고 내 것으로 그렇게 하루를 보내야 되는데 그냥 앞에 그냥 모셔놓은 것처럼 하고 나랑 상관없이 나랑 닿을 수 없는 그렇게 하루를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그건 비참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임마누엘 속에 있으면서도 임마누엘을 실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나를 어떻게 바꿀 수 있겠느냐? 이런 성향의 나를 그렇죠? 어떻게 바꿀 수 있겠느냐? 인간이 바꿔줄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고 혹시 생각하실 수 있나요?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인간이 인간을 절대 못 바꿉니다. 똑같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딱 하나, 가능성 있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이 말씀은 우리가 꼭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하나님, 제가 너무나 바뀌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이 모습으로 내가 지금 너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나의 미래도 지금 나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좀 바꿔주세요. 바뀌고 싶어요. 근데 저는 힘이 없습니다. 과연 누가 나를 바꿔줄 수 있겠습니까? 나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나의 이 올무에서, 그렇죠? 나의 이 덫에서, 그렇죠? 나의 이 함정에서 정말 빠져나오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 근데 제가 아무리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해도 그 사람들도 힘이 없으니까 나를 꺼내줄 수가 없네요. 저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 너무 이거는 불쌍합니다. 귀찮합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한번 잘 보시죠. 4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자, 이 말씀을 이제 건성으로 붙잡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제는 정말 제대로 붙잡을 때가 됐다고 봅니다.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답으로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즉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선 어떤 검보다도 칼보다도 예리하여 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자,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뭔가 살아있고, 그렇죠? 우리는 다 어떻게 보면 죽은 자나 다름이 없잖아요. 근데 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힘이 있는, 운동력이 있는 것이 여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끌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힘이 없는 나를 누군가 끌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선은 살아있어야 돼요. 죽은 자나 다름없는 나, 힘이 빠져있는 나를 누군가 건져주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게 뭐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리고 운동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 그래서 이런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다? 나의 혼과 영과 나의 관절, 골수, 즉 나의 육신, 마음, 영 모든 것 다 통틀어서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즉 나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의 모든 부분들을 다 찔러 쪼개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바꿀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방법을 들었어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걸로 이제 붙잡아야 되잖아요. 맞죠? 내 걸로 붙잡아야 됩니다. 내 걸로. 근데 말씀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 어떤 방법을 우리한테 이제 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붙잡게 하시냐면은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시죠. 자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시면은 자 서론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자 심령이 너의 마음과 영혼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근데 히브리서 원문에는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영어로 우리말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지금 쭉 진행이 됐는데 원래 원문에는 의미가 이렇다고 합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는 심령이 가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의미가 진행이 됩니다. 좀 다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아니라 복이 있도다. 복을 받은 자는 심령이 가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심령이 가난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제 중간 과정이 이제 일어나겠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은 천국을 얻을 것이다. 근데 그 과정이 어디에 나오느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한번 보시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자, 힘든 사람들은 이 말씀 참 위로받죠? 교환하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왜냐? 내 상황하고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인사할 때 수고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죠. 수고가 무슨 뜻인가요? 수고가. 자,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찍 끝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일을 잔업을 계속해요. 마무리를 해요. 그 사람한테 수고하세요 하고 먼저 나오죠. 그렇죠? 뭔가 하고 있는 겁니다. 힘을 들여서. 그렇죠? 힘든 일을 하던 뭘 하던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이마트에 가서 이제 쌀을 또 삽니다. 쌀 20kg짜리. 자, 20kg짜리가 가벼운 건 아니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고를 하는데 지금 일을 해요. 자기가 맡은 일을 하는데 내 등 뒤에 20kg짜리 쌀을 메고 한번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제 건축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그냥 몸이 가장 가벼운 상태에서 일을 해도 참 힘든 일이잖아요. 나무를 들어야 되고 철근을 들어야 되고 그렇죠? 어디를 올라가야 되고 가장 가벼운 조건으로 일을 해도 힘든데 내 등짝에 20kg짜리 쌀을 들고 하루 종일 건축 현장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많이 수고한 상태에 있구나. 내 자신이. 내 자신이 지금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먼저 내 자신이 발견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참 힘들구나. 그렇죠?
자기 자신이 지금 이런 상태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겉으로는 그냥 아주 문제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시죠? 근데 한번 속을 다 이렇게 까짓고 들어가 보면은 다 수고하는 무거운 짐을 진 상태가 다 있잖아요. 말 안 하지만 다 있잖아요. 그것을 본인 자신이 먼저 발견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상태구나. 지금 내가 이런 상태에 있구나. 어떡하나. 자, 그 상태를 아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정말 짐을 벗고 싶어. 나의 무거운 짐 이젠 지기 싫어. 나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나 그러고 싶지 않아.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없어. 누군가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렇죠? 이미 나 이제 영적 상태가 내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자, 이렇게 준비된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한테 오라? 다 나에게 오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즉 쉬게 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과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안 좋게 의미가 해석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천국을 얻게 되는 과정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얻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게 살아왔지만 그것 자체가 저주가 아니고, 그렇죠?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걸 통해서 천국을, 그렇죠?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준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맞죠?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밑에 한번 더 보시죠. 나의 24시간. 그래서 제가 저번 주부터 계속 한 주도 빠짐없이 이 말씀 드린다고 했죠. 이 임마누엘을,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은 다 다르잖아요. 나만의, 그렇죠? 다른 사람은 상관없어요. 나만의 방법, 나만의 규례, 이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는 나만의 규례를 빨리, 그렇죠? 내 것으로 발견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교동문 잠깐 읽어봤는데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오늘 읽어본 교동문에 주께서 언제 내 기도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그렇죠? 주께서 아침에 내 기도를 들으시리니 내가 아침에 주께 부르신나이다. 이 시편을 쓴 기자는 그 기자만의 규례, 그렇죠? 아침이라는 시간을 딱 자기 걸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아침 시간. 하나님이 24시간 깨어있는 분이기 때문에 상관없죠. 그럼 나는 저녁 시간, 난 점심 시간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렇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나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나를 재창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나만의 규례 시간. 이 시간을 내가 날마다 조금씩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너무 조급해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내 삶이 바뀌길 원하고요. 그건 완전 요행이죠. 하루아침에, 그렇죠, 행복을 찾길 원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조금씩 우리를 준비시켜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나중에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때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은 참 그렇죠. 하루아침에 일확천금을 얻길 원하고 성공하길 원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바꿔야죠. 그런 생각과 근성이 남아있는 이상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24시간 제가 이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도 종종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 어린 시간표에 미래를 위해서 복음을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너희들 학업을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의 삶이 좀 규모 있는 삶으로, 그래서 멋있는 삶으로 좀 갖춰지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준비할 수 있는 좀 도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시간을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은 이 아이들도 머릿속에 이제 이렇게 박혀 있어요. 아, 내가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렘넌트, 그런 일꾼으로 멋있게 쓰임 받기 위해서 복음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학업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삶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거기까지는 알고 있는데 뭘 못하냐면은 걔네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24시간,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하루 24시간 스케줄을 안 바꿔요. 그걸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 새로운 거를 하려니까 여기에 투자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어른하고 똑같죠? 우리도 뭔가를 바라고 뭔가 열매를 원하는데 그것을 얻으려면은 그걸 얻기 위해서 지금 내가 고수하고 있는 시간 중에 얼마를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맞죠? 근데 그걸 반납을 안 하고 내가 고수하고 있는 나의 시간, 나의 생각, 그렇죠? 나의 것 꽉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새로운 응답을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주실 열매를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그 국가고시 의사가 되려면 이제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 시험 과목이 엄청나요. 진짜 의대 6년 동안 배웠던 그 교과목을 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몇 달 동안 그 국가고시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나름대로 학교에서. 그러면 하루 종일 24시간을 그 책을 그냥 이만큼 쌓아놓고 자기 방에서, 자기 독서실에서 하루 종일 몇 개월 동안 계속 공부를 합니다. 엄청나죠?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충룡이 청년도 이제 건축기사 시험 준비하고 있죠. 우리 광선이 청년도 일정 부분을 반납을 해야지만 새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나의 것을 고수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한다? 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만의 규례를 만드는 작은 이 시간을, 그렇죠? 이 시간을 만드는 것이 사실은 시작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래서 이 규례를 만들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마누엘, 그냥 내 눈앞에 있지만 내가 만져볼 수 없는 임마누엘이 될 겁니다. 너무 비참한 거죠. 임마누엘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데 임마누엘 실제로 내가 만지고 느끼고 내 것으로 누리기를 원한다면은 그것을 위한, 그렇죠, 나만의 그 규례의 시간, 그것을 조금씩이지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들려면 내가 고수하고 있는 이 24시간 중에서 1분이든 10분이든 그 시간을 반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는 알고 계세요. 아, 그래야겠지. 이제 생각으로는 알아요. 근데 실제 이제 발을 담글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실제 발을 담글 때부터. 제가 말하는 내용 모르는 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알고만 있고 발을 담그지 않는다. 나의 시간을 반납하지 않는다. 미안하지만 미래의 나는 지금의 나와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 뭔가 행복한 미래를 꿈꾸죠. 그런 걸 사람은 요행이라고 합니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정말 나만의 규례를 만들 수 있는 그 시간을 작지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모처럼 저희 집 앞에 오성학교라고 작은 학교가 있어요. 장애인들을 위한, 정신지체 아이들을 위한 학교인데 거기 운동장을 이제 좀 돌았습니다. 처음에 이제 딱 돌 때 내가 몇 바퀴나 돌 수 있을까? 한 바퀴 대략 계산해 보니까 한 바퀴 도는데 한 150m 정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30바퀴를 한번 돌아볼까? 근데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한 10바퀴만 한번 돌자.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10바퀴를 딱 돌 때는 진짜 힘들더라고요. 날도 추웠고 옷도 너무나 많이 끼어 입었기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10바퀴 꾸역꾸역 도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제 몸도 조금 따뜻해지고 좀 열이 나고 이제는 그 심장 박동수도 좀 정상으로 돌아오고 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10바퀴 돌고 나니까 10바퀴 더 돌아도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0바퀴를 더 돌았습니다. 20바퀴 오늘 아침에 돌았는데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힘들 수 있어요. 힘들 수 있는데 딱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지속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더 그 지속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는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시작할 때는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속할 때는 또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은 지속하는 사람만 알겠죠. 또 뛰고 나니까 너무 덥더라고요. 그래서 옷도 벗고 가볍게 아침 햇살도 맞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침에 집에 왔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정말 한번 시작을 해볼 수 있는 작지만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12시 정도 됐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수아의 임마누엘입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할 텐데 임마누엘의 그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 부분만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원래는 본인 이름이 아닙니다. 원래는 눈이라는 사람의 아들 호세아가 원래 이름입니다. 호세아. 호세아라는 이름은 어떤 뜻이냐면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근데 모세가 이 호세아를 딱 보면서 계속 눈여겨봤겠죠. 얘는 다른 청년들하고는 좀 달라. 그렇죠? 뭔가 달랐겠죠. 그래서 일도 좀 맡겨봅니다. 처음에 맡겼던 일이 뭐냐면은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하다가 이제 해방됐잖아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딱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해방됐어요. 그리고 홍해를 딱 건넜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이제 길을 가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뒤에서 아주 나쁜 야만 민족,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뒤에서 급습을 했습니다. 급습을. 그러니까 어쨌든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첫 싸움이죠. 첫 번째 전투에서 지휘관으로 모세가 누구를 임명했냐면 이 호세아를 임명을 합니다. 아무한테나 지휘관 안 맡기잖아요. 그렇죠? 뭔가 눈여겨봤겠지. 뭔가 다른 게 있었겠죠. 어떤 점이 달랐는지를 이제 쭉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얼마 있다가 모세가 호세아 이름을 좀 바꿔주죠. 여호수아로 바꿉니다. 구원은 구원인데 앞에다가 한 단어를 더 붙여줍니다. 여호와의 구원이다. 자기 이름 앞에 여호와를 붙여줍니다. 뭔가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항상 여호와. 절대 빼놓지 말아라. 여호와의 구원. 임마누엘. 그렇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빼놓지 말아라. 아예 이름을 바꿔줘 버립니다.
하나님 우리한테도 그걸 원하십니다. 우리 24시간 삶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이 임마누엘을 절대 놓치지 않는다면, 이 임마누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나만의 이런 규례도 있잖아요. 이런 것을 조금씩 만들어 나간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주시냐? 새로운 미래로 바꿔주십니다. 정말 재창조의 미래로 바꿔주십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빠져있던 나의 올무와 덫과 함정에서 빠져나온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진짜 멋있고 행복한 삶이겠죠. 여기 오늘 오신 우리 어르신분들 한번 임마누엘을 이제 나도 이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나랑 상관없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내 것으로 나도 붙잡고 싶다. 나도 임마누엘 한번 누려보고 싶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인생이 뭔지 나도 한번 좀 경험해보고 응답 좀 받아보자. 분명히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이런 시작을 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수 있는 시간,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하루에 꼭 1분이든 주실 겁니다.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지속하신다면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결론 다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보수하고 있는 나의 시간, 나의 생각, 나의 것을 반납하는 만큼 나의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는 나만의 규례를 새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내 자신에게 정말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